굉장히 많이 듣는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네, 여호와 하나님. 이건 무슨 뜻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앞부분에서도 배웠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인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결과나 이러한 것이 전혀 아니고 그냥 스스로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뜻이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신학을 전공했지만 투니버스 성우로서 살아가는 교리 들려주는 남자 교돌남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을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어떤 분이 이러한 글들을 좀 적었더라고요. 출판사를 대표하시는 그 목사님 같은 분이었는데 굉장히 애를 써서 이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애를 쓰는데 굉장히 이렇게 애를 쓴 거에 비해서 책이 잘 팔리지는 않을 때 참 많이 낙담이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저도 이 교들람을 준비하면서 나름 이 책에서 공부를 하고 어떤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하여 이렇게 고민하고 그러는데 참 그런 거에 비해서 어떤 그런 조회수나 구독자 수가 이렇게 팍팍 늘어나지 않을 때 참 좀 실망되고 낙심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 페이스북에 그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좀 공감이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애를 쓰는 이 교들람이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좀 잘 만들어지고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그런 날들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한번 각설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들. 이 책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이 교리를 이렇게 공부하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떤 인격적인 속성, 또 하나님의 도덕적인 속성,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하고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그냥 지적인 만족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실제적인 목표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 실제적인 목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정말 올바로 알아가고 올바로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내가 막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과의 정말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 이것을 한다, 공부를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참 이 부분이 왜 공감이 되냐면, 제가 초반에 여러분들에게도 말하면서 이 교돌람을 준비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애를 쓴다고 했지만, 결국은 제가 이 책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이 유튜브 영상 때문에 읽어가면서 가장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은 사실 저인 것 같아요. 제가 참 이렇게 한계를 느끼며 제가 책을 읽으면서 받은 이 은혜들을 이 말로 참 다 전달을 못하는 이런 참 부족함에 참 이렇게 한계를 느껴서 마음이 속상하지, 정말 그 은혜는 제가 정말 가장 많이 받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하나님의 인격적인 속성, 또 하나님의 우리와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속성,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자신의 속성들을 우리들에게 나타내는 아주 특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 스스로가 밝히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린 시절부터 주일학교를 공부하고 이랬던 분들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렇게 성경고사 대회 이런 데 나가서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 로페 또는 여호와 라파, 이렇게 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런 거 막 그 성경고사에서 우리는 자꾸 이게 주입식적인 느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이게 왜 무슨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제가 이 책을 공부하면서 정말 은혜가 됐던 것은 앞에서 배웠던 하나님의 속성과 같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때 자신의 이름으로 나는 이러한 속성이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들에게 계시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어떠한 그 마음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와 이렇게 인격적으로 교류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참 은혜가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32장 29절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야곱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이 대상이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굉장히 신비로운 상황이고 이 지금 상대가 범상치 않다라는 것을 직시한 야곱은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이게 곧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이라는 직감을 하였던 것이죠.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인데 시편 22편 22절에도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그리스도의 형제들에게 선포한다. 이 하나님의 이름, 단순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겨진 그 뜻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내 아버지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주의 백성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이 히브리어로 엘 또는 엘로힘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엘은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최고, 힘, 능력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의 어떠한 성품을 우리에게 나타내죠. 최고요, 첫 번째요, 힘이요, 능력이요.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것은 이 엘의 복수입니다. 복수. 네, 복수 형태라는 거. 네, 이거는 이제 신학교에 가면 그런 그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시간대에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이 엘과 엘로힘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 걸까? 원래는 엘이라는 그 뜻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엘로힘은 이것에 대한 복수이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찬양 같은 데서도 나오는데 아도나이. 네, 성경에서 하나님을 이르는 말입니다.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는 어떠한 뜻이냐면 전능하신 주 또는 만물이 복종하며 모든 사람이 섬기는 통치자이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아도나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는 모든 백성들이, 모든 인간들이 나를 섬겨야 하는 그러한 어떤 통치자이다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름 속에서 담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법한 이름 중에서 샤다이, 그래서 엘샤다이, 이렇게 하나님을 뜻할 때 엘샤다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그런 히브리어도 있는데 이 샤다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런 강력하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하신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강력하신 하나님의 이 힘을 막연하게 그냥 또 강력한 분인가 보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샤다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그 강력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의 모든 권세들조차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뜻으로 샤다이가 뜻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 자연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먹고 살 어떤 식량 가운데 비나 눈이나 어떤 햇빛이나 이런 것들을 통제하셔서 자연 권세를 통제하셔서 우리 인간들이 이런 것들을 우리 식량들을 편안하게 잘 먹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어떠한 자비로운 성격을 나타내는 그런 강력한 권세, 그것을 샤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봤던 앞에 있는 엘로힘, 아도나이, 샤다이 이런 것들은 좀 처음 듣는 분들이 있을지언정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는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네, 여호와 하나님. 이건 무슨 뜻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앞부분에서도 배웠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인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결과나 이러한 것이 전혀 아니고
그냥 스스로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뜻이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할 때 나는 어떠한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나 스스로 원래부터 있었던 자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죠. 스스로 있는 분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또는 노아와 이렇게 언약을 맺으실 때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드러내지 않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만군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만군을 하늘의 천군 천사로 보는 것이 가장 좋은 해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다라는 건 하늘의 천군 천사까지도 다 동원하시는 그들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러한 이름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또 여러분들이 또 잘 아는 이름 뭐가 있을까요? 여호와 이레. 네, 창세기 22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칠 때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그러한 양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이제 적용하는 거죠. 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정말 막막하고 힘들 때 하나님은 나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러한 것들을 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그냥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어쩌자는 거지? 이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이죠. 또 여호와 로페, 네, 치료하시는 여호와라는 뜻인데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네, 우리가 정말 몸이 아프고 또 힘들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 로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제가 아픈 이 부분들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많이 들어봤던 여호와 샬롬, 네, 평강의 하나님. 네, 이 평강의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사사기 6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자기가 봤기 때문에 이제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본 자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드온도 내가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사사기 6장 24절에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죽지 않을 것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때 하신 말씀이 여호와 샬롬. 사사 시대 때 정말로 이렇게 혼잡하고 질서가 없고 왕도 없고 모든 규칙이 없는 그러한 사사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여호와 샬롬. 이렇게 치열한 가운데서도 나는 너희들에게 평강의 하나님이기를 원한다. 네, 이것도 우리가 적용하며 기도할 수 있죠. 내 삶이 모든 것으로 너무 힘들고 복잡하고 정말 좋은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셨는데 하나님, 나의 주변의 환경들은 이렇게 힘들지만 샬롬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본인이 목사로서 어쩌면 이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공부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 이름이 갖는 중요성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어쩌면 성경을 설교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구약시대 때 나왔던 여러 가지 이름들을 좀 살펴봤다면 이제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신약시대 때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 말을 하시는 건 지금 저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어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어떤 아도나이의 하나님, 샤다이의 하나님, 여호와 로페의 하나님, 이러한 이름들의 특징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을 가지고 계신 이러한 하나님을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여호와 로페의 치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친히 치료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 병든 자를 고치신 거죠. 자, 바울 서신으로 가면 여러분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네,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찬양이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자,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성자 예수님을 모든 이러한 이름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어떠한 이름으로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이름 자체로 보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이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처음 오실 때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신 거죠. 이러한 이름들을 주신 것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성품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또 구원하시는 이러한 뛰어난, 가장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내가 이러한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아멘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 성품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우리가 힘든 순간에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개인의 묵상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참 위로의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많이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다음 영상으로 또 준비해서 또 함께 은혜로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